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참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맛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다 하잖아요. 여보, 오늘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기라도 했나고 그렇게 물었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산다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계곡을 건너온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승리의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산길을 가거나 아니면 먼 길을 갈 때 가는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터가 있어서 온통 우리는 그 기계에 의존을 해서 길을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중간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몇 년 전에는 신문에 큰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내비게이터에 의존해서 겨울에 산길을 가다가 큰 사건을 당한 그런 기록이 나오지도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금 벗어나지만 길을 가면 갈수록 그 조금의 오차는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아주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인생 만사가 다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목적한 바대로 가려면 그래야 하지요. 신앙의 길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중간 점검이 없이 가다가는 엉뚱한 신앙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바로 그런 거지요. 되돌아 길을 다시 간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듯이 신앙의 길을 잘못 갔다 싶어 다시 돌이키고 바로 찾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바로 잡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아픔과 손실이 동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서두에서부터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 그리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라 하였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수없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다고 그렇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을 했고 지금도 또 반복해서 말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는 용어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원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가 행하는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까닭에 이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놀란 선언도 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가, 이러한 주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손으로 교회를 이루시도록 경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런 까닭에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십자가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 된다면
이것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내부에 그 칭찬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성도가,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만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도 또 어리석은 선택도 신앙인으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말을 했고 지금도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를 두고서 바울이 또한 눈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사실 우리 자신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행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기의식을 품을 수가 있다면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간혹 잘못 들어섰다 할지라도 아직 돌이킬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돌이킬 시간이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이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 요령, 신앙생활의 요령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쉽고도 중요한 길이 신앙의 본을 따르는 길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한 내가 제시한 그 본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은 주목해 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산행을 해보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매번 헤아려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행길이라면. 그러나 정상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의 뒤를 따라간다면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러한 본을 뒤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분을 신앙의 본으로 삼고 예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신앙의 길, 좋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누가 그 본이 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하게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일 카네기가 자기의 경험으로 이런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서 중서부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중서부에서 소년 시절을 살았을 때 그 자신이 종종 장난을 하며 살은 이야기를 책에다 적었습니다. 양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 양의 문에 작대기를 가로대고 막고 있으면 양들이 지나가려면 반드시 껑충 뛰어넘어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앞서가는 양들이 몇 마리가 껑충껑충 뛰면서 내가 잡고 있는 작대기를 뛰어넘어서 지나간다. 그리고 나면 나는 작대기를 치운다. 그렇지만 모든 다른 나머지 양들은 앞에 간 몇 마리의 양들을 본 따라서 작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상 속의 장애물을 껑충껑충 뛰어서 넘어간다. 이 양들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기들 앞서간 양들이 그렇게 갔다 하는 것 때문이다. 양들만이 그런 경향이 있는 유일한 동물들이 아니다. 우리들 거의 모두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무런 질문도 해보지 않은 채로 특출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대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을 삼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누구를 본삼아 나를 본삼아 살아라 나를 본받아 살아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디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보건대 빌립보 성도들이 엉뚱한 본을 따라서 마치도 양들이 상상 속의 장애물을 껑충껑충 뛰어넘어서 가는 것처럼 엉뚱한 본을 따라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본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대담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본받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명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있다 하면서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본 두 가지를 바울 자신이 스스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우리가 따라야 할 첫 번째 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말로는 우리는 미국 법에 따른 의무와 특권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것과도 똑같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산다 한다면은 하늘나라의 법에 따른 의무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도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엉뚱한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3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지적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땅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세속적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우리는요, 생각이 땅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미화시키고 아무리 고상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만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온통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만으로 사는 세속적인 삶을 살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일에 집착하여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못 가는 것이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 중에 이런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따라가는 자가 수도 없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에요? 죄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본성을 뜻합니다. 죄짓고 싶어 안달하며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안목의 정욕, 모든 유혹이나 죄악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담도 하와도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눈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성취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두 가지에 대한 자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스스로도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두렵지 않습니까?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행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스스로가 불평하는 것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분이 내 본이 되어야만 내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마음을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 그게 보물 아닙니까? 내 마음이 이 땅에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보물을 이 땅에 두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님 뭐라고 그래? 고쳐야 한다는 것이. 나 이 생각, 이 땅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눈으로 얻는 만족이나 그리고 또 내가 소유하고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경계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으면 이런 거 품고 살겠다 하면 내 마음도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세속적인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만족을 오로지 구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세속적인 신앙인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모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수도 없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물질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물질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3장 17절에서 저희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그 정말 잘못된 예를 보이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배, 우리의 이 위장을 뜻합니다. 배가 가득 채우는 그런 만족, 먹고 취해서 만족스러운 그런 물질로 해서 그것이 주는 만족에 도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이 바로 자신의 배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로 인한 만족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축복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 할 때 가장 자주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물질의 축복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기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 이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염려할 문제다. 이 모든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잘 곳을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먹고 입고 잘 것만 우리는 걱정하는 정도라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훨씬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잘 살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고 오늘도 몸부림치지 않아요. 예수님 평생을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싶은 모든 것을 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가늠자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신이 배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주의 따르지 마라. 필요한 것 다 채워주겠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잘못된 본이 자기의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자랑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아픈 일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랑으로 상처 줄 때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지적하기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는 자랑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줄을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도 혹시 그런 자기 점검이 없어 그런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계속해 가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것에 쉽게 둔감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일에 인색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베풀기가 어렵고 또 이해해 주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참 인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만심을 더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성도가 되어가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딴 길로 벗어가고 있다는 징조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좋겠습니다.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어야 해요. 자기의 내가 옳다는 주장에 사로잡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 나를 얽어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감정과 내 주장에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을 찾아 본을 삼아야 한다.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시해라. 이 세 가지를 주의하고 피하도록 하라. 바울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일을 피하고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물질주의를 주의하자. 소유에 집착하는 대신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겠다. 세 번째,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점검에 열심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작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두 번째 본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어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반드시 천국을 가는 보장을 얻습니다. 한번 구원 얻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데서니 구원을 얻으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을 계속한다는 것이 참 큰 숙제가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당장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당장 천국을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여건 속에 그냥 그대로 삽니다.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등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한 그런 환경과 조건과 사람 속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고 많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에서는 한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0절에 표현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요, 동일한 환경이요, 동일한 몸을, 동일한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지만 믿음을 얻어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예수 믿고 살게 되었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딱 한 가지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일을 하지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만날 것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33장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설명하기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쉽게 말한다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주 예수께서 구원받은 자들은 죽어서 죽지 않고 부활하게 해 주십니다. 모두를 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에서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바울이 새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틀을 닦아두고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묘사하면서 자기가 세운 그 터 위에 사람들은 다 집을 세우되 그렇게 세우지만 집 세우는 자들이여 조심하고 그렇게 집을 세우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로 하여 지금 이렇게 인생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집 짓는 것에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절대로 불변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즉 인생을 세워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렇게 인생을 세워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해나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나가서 그날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다 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 날 우리의 공력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을 질러본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불을 지르면 나무나 짚이나 풀은 타버리겠지요.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력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집을 짓는 일에 성도들이 다 동참하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이 판단받는다. 그 시험 마치도 불로 시험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인생을 살거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었다면 다 불타고 남는 것이 없어진다.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 하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기의 모든 인생은 평가받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값어치 없는 그런 지푸라기 불타듯이 타버리고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은 얻는데요. 구원은 얻는데 예수 믿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요. 집에 잠자는데 불 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구해야죠. 무슨 옷까지 챙겨 입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뛰쳐나가니까. 자다가 뛰어나갔으니까 잠옷 입고 맨발에 뛰쳐나갔어. 내복 바람에 뛰쳐나갔는데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 보고 있으니 그 앞에서 목숨은 구했지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은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바울이 비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께 공력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불 속에서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목숨을 건진 것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다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변화에 대한 노력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말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미만입니다. 많은 경우 이전에 50년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는 우리는 다 죽어 얼마 가지 않아서 조만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각각 개인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 겨우 구원이나 받아서 올라온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어나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믿음 위에 지어나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집을 지어나가듯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그 의미 있는 인생은 바로 변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원하셔야 해요. 하루하루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의 길이라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그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모습에서 어떻게 지금보다는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길이 성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그런 까닭 변화의 길이요. 지금의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의 힘만으로 얻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변화를 거부하는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을 때 이 변화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과연 완전한 자가 된 것이어서 그랬으면 아니지요. 너무나도 엉뚱한 본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한 것이라면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길을 제대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되게 세속주의를 멀리해라. 물질주의도 피하라. 자기에 빠지는 것도 주의해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를 추구해라. 오늘과는 내일 나는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노력, 성화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잘해오시는 분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찬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중간 점검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을 오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를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